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고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리오 3일로간도 우리의 흩어진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었고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살면서 원케 원치 않게 세상에 때 묻은 것 많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배 피를 의지하며 언약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올라와 싸우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미참한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권고하시며 발걸음들을 옮기게 하시옵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형편 따라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능력과 힘 주시는 가운데서 모든 흉악의 결박들마다 풀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 경배 드리시는 믿음의 산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서문교회에 등록한 교우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만나는 시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더더욱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노.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분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못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기피하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분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실 때 이고은 지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3일 동안도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참되게 살아드리지 못한 저들이 아니옵나이까.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사온데 오히려 주님의 영광 가리우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모든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날마다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은 조금도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재단에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드리는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그리워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사온데 악한 마귀에 얽매여 살면서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죄악한 데서 사는 성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부러지는 이 때에 정말로 믿음이 아니하고 그것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7가지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 일에 더욱더 동참케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역을 더하시며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케 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사오니 건강 잃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앞장선 장로님들로 인하여 목사님을 보좌하며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재단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재단이 날마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받들어 선교하는 사업에 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선교사님을 보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주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저희들 한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5절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찬송 한 장도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498장 마음은 활짝 여시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해 주니 은사원한 내게 은사해 주니 신유 구한 내게 신유해 주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내 눈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내 눈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내 눈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내 눈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귀하신 전도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 현재 봉사하시고 계시고요. 최인배 전도사님입니다. 총신 신학대학원을 올해 졸업하시고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뜻을 갖고 계신 전도사님인데요. 이 시간 나오셔서 인생의 사직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환영하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직서입니다. 지난주에도 자기 뜻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사직을 한 몇몇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많이 시키면서 내가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직책에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위해 권고사직이 가해졌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때에 그만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 뜻이 아니고 남의 뜻에 의해서 어떤 것을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이 자기의 생을 사직하는 한 전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전도자 외에도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권고사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고사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권고사직을 명하실 순간에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권고사직을 연기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는 자기 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연극을 마치고 무대의 막이 막히듯이 오늘 인생의 막이 닫히는 한 전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 생의 끝에서 생의 종착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생을 다 달려왔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하나님께 인생을 사직하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직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만 아니고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 사직서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내었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심장한 중요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의 위기감과 고독과 참 비참함이 바울 사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열심히 전거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하지만 그에게 동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옆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제자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하나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동력자가, 자기가 키운 그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거할 때에는 바울 사도 옆에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저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 옆에 있으면 내가 큰 교회 하나쯤은 맡을 수 있겠지 정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가해져 오고 환란 속에서 많은 제자가 그의 곁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쫓아서 바울 사도에게서 떠나 데살로니가에 갔다고 했습니다. 글레스게는 갈라디아에 갔고 디도는 달마리아에 갔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신뢰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바울 사도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말자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제 그는 그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설 속에 의하면 데마는 고향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느 절간에서 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떠났습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옥 속에 있던 이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못을 박히는 큰 고통이 있는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재판을 받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한 명도 나와 함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변명을 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7절 속에 보니 바울 사도가 그 재판장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떠나가고 재판장이 자기하고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와 함께 그 재판정에 없었지만 그는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에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찾아와서 돌봐줄 것입니다. 자녀가 와서 아버지 나에게 무슨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가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녀 가지는 것도 물론 포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 후손을 남겨서 자기 후손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였습니다. 한편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에게 남은 것은 두세 평 차가운 깜빵과 어두운 침침함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4장 13절 말씀 속에 보니 바울 사도에게 소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보의 집에 맡겨둔 그 돛이었습니다.
그 당시 추운 날씨에 흔히 착용하였던 긴 소매가 있는 여행용 외투였습니다. 그 옷과 가죽종이 책, 양피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운 마지막 날씨를 지나기 위하여서 자기 육신을 덮기 위한 하나의 겉옷이 필요하였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치우고 영혼을 밝게 할 성경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던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에게 찾아와서 이 정도의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와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가, 처형되어질 날짜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겨울도 오고 내가 이것을 지나기가 힘든데 빨리 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있습니다. 가죽종이 책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바울 사도가 그 겨울 날씨 동안에 그 감옥 속에서 따스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은 두텁습니다. 가볍습니다. 진열장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옷을 바꾸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꺼운 옷을 입고 아주 가볍고 무겁지도 않은 이 작은 성경책 한 개 들고 다니면서 별로 몸을 따스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나를 따시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양식이 되지도 못하고 내 영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의 말년에 그에게 남은 동역자 한 명은 누가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한 명 제자가 있었다면 디모데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한 벌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외투 한 벌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말씀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6절과 7절, 8절 속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재산세 등록을 하면은 아무것도 낼 것이 없는 영세민과 같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거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관제에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 7절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경주자에, 달리기 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모든 것에 근신하며 고난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할지니. 누가 이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근신해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고난받아야 한다. 고난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인 믿음의 아들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고난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직무 몇 개 빼놓고 편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할지니. 왜냐하면 6절 속에 왜냐하면이 빠졌습니다. 성경에. 왜냐하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엄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야, 네가 왜 근신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받으며 너의 직무를 다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다 부어졌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속에서 제물로 바쳐진 바울 사도, 또 그 제물 위에 부어진 포도주가 바울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해서 밑에서 불로서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그 또 제물로서 바쳐지는데, 양을 잡아서 올려놓고 불로 당기기 전에 무엇을 부어야 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제물 위에 부어지면 이것이 관죄입니다. 향기가 납니다. 거기에 불꽃이 당겨지면 그 양은 태워져서 하나님께 예물로서 바쳐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빌립보 성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관제와 같이 바쳐진다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성도가 여기 있는데 그들 믿음의 봉사와 제물 위에 내가 쓸모없이 마지막 너희들 위에 덮쳐진다 하여도 내가 기뻐한다.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바쳐진다 하여도 내가 기뻐하겠다 하였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내가 이미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 관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관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관제가 부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찬양의 관제가 부어져야 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또 직분자가 되어서 관제와 같이 모두가 함께 부어지고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되어질 때 향기가 되고 예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3년 되니까 집사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더니 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성도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네가 몇 년 믿었다고. 이것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에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해도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였듯이, 오늘 저희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격려하며 또 환난을 당하거나 실망하고 낙담한 성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관제와 같이 치유하고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박 중인 배가 끈을 육지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동아줄 같은 굵은 것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배가 떠날 때 그것을 묶어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풀 때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군대가 들판에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고 나서 천막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천막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 그 땅을 두고 딴 지역에 옮겨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 육적인 세상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끈을 풀고 내가 이 땅에서 천막을 거두고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 올라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94년도 새해 시작을 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떠날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관제가,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봉사가 주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자신을 허비하며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것을 허비하기보다 나의 저금 통장에 공이 한 개 더 붙고 백단위 한 개 더 붙고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다면 진정한 관제는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엔 좀 쉬겠습니다. 교사도 좀 빼주시고 찬양대 좀 다른 분 좀 앉으시고 난 직장이 분주합니다. 그것은 교육자에게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요즘 바쁘니까요. 그만 좀 놔두시고 금년만 놔두시면 내가 내년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님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만 더 주님 참아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 권고사직 당할 제목입니다. 도끼가 나의 발등 밑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속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을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죽어있는 양과 포도주에 자기를 비유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어느 로마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또는 언덕 위에 뛰어 올라가고 있는 어떤 경주자, 무남은 코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선수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남을 쳐서 죽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두 명 중에서 한 명이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굴 밟아 쓰고 내가 올라가는 경기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고귀한 싸움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도착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 성취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나의 신앙 인격이 1년 동안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교회에서 내세운 기준이 있는데, 내가 1년 연초에 세운 기준이 여기 있는데 이것에 올라가다가 중단하는 것,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굴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계속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내 자신을 계속 허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욕망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욕망이 내 속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주님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배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였습니다. 1912년도에 당시에 있었던 그 여객선 중에서 가장 호화선이었고 국왕이 참석한 장관이 많이 탄 진수식이었습니다. 배가 다 만들고 나서는 그 위에 잔치까지 하고 파티까지 하고 나서 배가 출발하고 백고동을 울리면서 배가 떠나갑니다. 영국 항을 떠나갔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이제 영국 섬이 보일동 말동한 그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고 호화 가치가 있는 희왕찬란한 이 배가 2시간 40분 후에 침몰되어졌습니다. 이유인즉슨 멋지게 출발한 이 배가 가다가 빙석에 부딪혔습니다. 굉장히 작은 빙석이었다고 합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물속에 침몰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멋지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기가 차게 남이 봐도 정말 바뀌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많은 제자가 함께 붙어서 동력하면서 수고하였지만 데마가 도중하차했습니다. 글리스계가 도중하차했습니다. 많은 제자가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빙석과 자신의 문제 앞에서 침몰된 것입니다. 오늘 내 생활 가운데서 빙석을 만났습니까? 시작은 멋지게 하였는데 가만히 가다가 보니까 내가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배가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무엇에 부딪혔거나 어쨌든 문제는 이 배의 주인인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싸움을 시작한 선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달리기 하는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목표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결승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넘어지는 것은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제와 같이 받쳐진 바울 사도,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의의 멸류관이, 이제 날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죽었다. 내가 싸움을 하였고 이제 지쳤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달려왔고 수고하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수고함 뒤에 있는 저 너머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남은 것 없이 그냥 죽어집니다. 감옥 속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하였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 감추어진 의의 멸류관이 바울 사도에게 보였습니다.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것은 왕관과 같이 반짝반짝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월계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자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마친 성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내 자신이 빛나는 어떤 광친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예비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질 멸류관이 지금 예비되고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귀한 싸움을 시작한 때부터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비된 멸류관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곧 의의 재판관, 그날 그 시간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멸류관은 선수가 경기에서 싸우고 달려서 중간점에 받는 것이 멸류관이 아닙니다. 내가 달려서 마지막까지 다 와서 종착점에서 당신이 승리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결정권자가 이야기하여 줄 때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현재의 내 삶을 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의의 멸류관이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달려가던 그 길로 저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참 저희는 큰 능력도 없고 그게 열심은 없지만 바울 사도가 했듯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인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희도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싸움과 경주에 바울 사도와 함께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중에서 매우 많은 수의 신자가 이 경주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의 동역자는 많이 몰렸습니다. 로마의 희왕찬란한 영광을 보면서 야,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고 하면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자 바울 선생님 별 수 없구나. 기독교는 끝났어. 내게 주어질 이익은 아무것도 없구나. 한 명, 두 명 핍박과 공포 때문에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도중하차하거나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지사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차하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수고하고 관제와 같이 부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승리의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실,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의의 면류관을 그냥 받겠습니까? 적어도 그에게 적지 않는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까? 한 단계 높여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과 주님의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면류관보다 전세금 얼마 더 올리고 달세 얼마 더 받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싸우고 있는 저희가 아닙니까?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싶은 것이 저희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믿음 뒤에 믿음보다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다고 할 때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물리치고 주님을 향한 가치관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폼페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크게 형성하였고 하지만 이 도시는 멋지게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괴되어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갑자기 화산에 묻혀진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 도시가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되어지고 있는 그 도시의 모습들 속에서 화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집도 나오고 아니면 뭐 시설도 많이 나오는데 화산이 막 몰려오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도망치다가 화산에 덮여서 죽은 그 화석도 나오고 남녀가 함께 껴안고 떨면서 죽은 화석도 나오고 다양한 화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떻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한 가지 특이한 화석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화석은 폼페이 성 입구에 서 있는 화석이었습니다. 그 화석은 도망을 치다가 죽은 화석도 아니고 어디에 혼자서 돌멩이 뒤에 숨어 있다가 지하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죽은 화석도 아닙니다. 뻣뻣이 서가지고 죽었습니다. 한 손엔 창을 들고 있고요.
하고는 시선은 앞을 향해서 있고 뻣뻣이 서서 있는 화석인데 군사였습니다. 어느 군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을 지켜야 할 이 의무감, 내가 이 성을 지켜야 한다. 저 화산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죽는다 하여도 내가 이 성을 지켜야 한다. 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화산을 발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피할 수 있는 졸병이었습니다. 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 입구에서 자기 성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의 아까움도 없이 옥합을 깨어서 온전히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 여인은 옥합을 하나 바쳤지만 사실상 그녀는 그녀 자신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관제와 같이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그 순간을 관제와 같이 부었듯이 오늘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허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허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해야 될 것인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될 것인데 생각합니다. 하십시오. 허비되어지는 것은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함께 붓는 그것이 아닙니다. 허비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내게 채워진 것을 붓고 또 붓고 연습입니다. 헌신도 연습이 되어져야지 할 수 있고 순종도 연습의 결과입니다. 오늘 94년도 나의 옥합은 오늘까지 아직도 지금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면 아직도 내 자신을 금년도에 주님을 위하여서 관제가 부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주님에게 태워질 향유나 옥합은 관제는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예물로서 바쳐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94년도 2월 시작이 되었죠. 94년도 12월 마지막 날 주님께서 혹시 저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야, 박 집사, 김 선생 1년 동안 수고했네. 자네 지금 나에게 인생 사직서 낼 수 있겠나? 그와 같은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어졌군요. 이제 내가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때까지 지켜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죄인 한 분만 한 해만 더 봐주십시오. 내년도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금년같이 어중간하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봐주십시오. 과연 두 경우 중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관제와 옥합과 향유와 달란트, 이것을 금년도에 주신 건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일사가고 지사 충성하여서 내가 온전히 바쳐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날 보았을 때 오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관제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달란트가 다 사용되어졌구나 하는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주님한테 가서 야, 내가 너에게 준 관제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것을 왜 남겨왔느냐?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마지막 자기 생명을 관제와 같이 감옥 속에서 바쳤고
또 요구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자녀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와 같은 충성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도 벌써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엇 하나 옳게 붙잡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내 자신을 깨어서 바쳐야 할 유향과 향유와 관제는 아직도 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내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께 바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인생의 사직서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주님을 떳떳이 볼 수 있게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고 경주할 수 있는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주서문교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시고, 당회와 모든 교우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권속이 또 개인이 한 주간 승리하면서 주 안에서 충성하고 다시 주일날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자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행치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자신과 또 마귀 권세와 오늘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힘차게 388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족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도도로 훈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형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그냥 돌아가시면은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릴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